구약 성경 룻기서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02쪽 룻기서 1장 1절 봉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 걱정, 세상 문제의 짐 다 주님 앞에 풀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 안에서 참 쉼과 안위를 얻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인생들이 당하는 실패와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여기 분석해 주고 또 어떻게 그런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나 시험을 당하게 되면 당황하게 돼요. 그래서 그 원인도 모르는 채 그만 점점 거기에 말려서 잘못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석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그걸 대처하는 그런 지혜, 은혜가 필요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기 룻기서는 우리에게 이런 실패와 불행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시금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룻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우울하게 시작돼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인생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풍년의 때가 있는가 하면 흉년의 때가 있고 행복할 때가 있는가 하면 불행한 때도 있고 또 모든 일이 다 잘 돼서 재산을 증식할 때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있는 것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참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질 때도 없잖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환난이나 위기가 왔을 때에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왜 나만, 왜 내 가정만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그래서 원망, 불평,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결코 고난이나 어려움이 나만이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실패가 내 가정만이 주어지는 문제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당한다 하는 사실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유명한 성어 같은 그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고난은 동일하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무슨 고난을 당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고난은 동일한데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 양상이 여러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위기나 고난을 오히려 삶을 더 성숙하고 성장시키는 디딤돌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이나 위기가 거침돌이 되어져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잘못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당시 이 베들레헴 지방에 닥친 흉년,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만 당한 거 아니잖아요. 거기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당하는 그런 흉년이었어요. 그런데 유별나게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만이 그 시련을 피하려고 쉽게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왔는지를 오늘 성경은 지적하는 거예요. 3절을 다 같이 보십시다.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의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이 아내를 맞아 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년과 결혼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래요. 사사가 다스리는 그 시대에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는데 나오미의 가정이 그만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내려간 결과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했을 때에 이 가정의 불행이 다가오게 됐다 하는 거예요. 잘 살아보겠다고 갔던 그 길이 죽을 일만 쌓이게 되는 불행한 가정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16장 20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그 첫째는 물질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절대로 물질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은 이 위기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만 거예요. 지금까지 나오미의 가정은 참 유복하고 행복한 삶,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저들이 살고 있는 지명과 또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베들레헴 에르밧.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집을 가리키는 거예요. 에르밧이라고 하는 건 풍족하다. 그러니까 풍족한 이 떡집을 기반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옴이라고 하는 것은 즐겁다, 행복하다. 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엘리는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멜렉은 왕.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면서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이 풍족한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이 이 나오미의 가정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정에 흉년이라고 하는 위기가 닥쳐오게 되어지고 그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 지극히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우선이 되어다 보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온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원인을 찾고 그리고 정말 이것을 잘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삶이 편안하고 잘 될 때에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은 어려움도 주고 시험을 중에서라도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평안이 아니고 흉년이고 위기고 고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심취될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데, 재앙이 아니신데, 미래에 소망을 주려고 이런 어려움도 시련도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고 이 원인이 어디 있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당케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의 가정은 위기가 생기자마자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먹을 것이 넉넉하고 흉년이 없는 모압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모압이 어디냐는 얘기예요. 이방 땅입니다. 우상이 팽배한 불신의 땅이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이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의 나라예요. 저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광야길에 갈 때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 모압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고 저들은 금오스라고 하는 밀곰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포악하고 잔인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신에게 산채로 잡아가지고 죽이면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포악한 신을 섬기는 이 우상의 땅입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그런 건 상관 없는 거예요. 그게 뭐 영적이냐 은혜냐는 거 따지지 않고 우선 살고 보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뭐 우선 살고 보여야 되지. 그리고 그 길을 물질을 기준으로 삼아서 간 거예요. 그러나 이 엘리멜렉의 부모가 그에게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삶의 기준으로 살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려고 그런 이름을 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기 앞에서 물질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결과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얼마 살지 못하고 엘리멜렉은 죽고, 그리고 한 10년쯤 지나다 보니까 이제 두 아들 기럧과 말론마저 죽고 만 거예요. 그것도 두 사람이 장가를 가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더니 이제는 가정이 이렇게 비탄하게 됐다는 거예요. 물질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던 나오미의 가정은 큰 낭패를 보고 말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개 그래요. 이게 보통 사람의 생각이 그저 물질만 풍성하면, 모든 삶의 환경과 상황만 좋아지면 우리가 문제없이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사람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환경이 좋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시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여기 말하는 시기와 기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때와 기회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허락하시고 기회를 주실 때에 사실은 빠르고 지혜롭고 용맹스럽고 명철하고 유능한 자보다 더 낫다 하는 거예요. 1986년 아시안게임에서 임춘애라고 하는 선수가 육상 중장거리에서 800미, 1500미 그리고 3000미를 제패해서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처음 800m를 달릴 때에 그가 빨라서 금메달을 챙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보다 더 빠른 사람이 있었어요. 인도 선수였는데 그만 그가 1차 선착을 했지만 도중에 그 트랙, 자기가 달려야 트랙을 벗어나서 그 실수로 인해서 탈락을 하게 되고 2등으로 선착한 임춘애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차지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시너지가 되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1500m에도 우승하고 3000m도 우승하게 됐다고 말이에요. 이런 현상은 심심찮게 우리 주변에서만 일어나잖아요. 지난 2004년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에서도 브라질의 마라톤 선수였던 반데르레이 데 리마라고 하는 선수가 이제 마지막 골인점을 6km 정도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2등으로 따라오는 선수를 아주 멀찍이 띄워놓고 당연히 선착할 수 있게 되어졌는데, 그만 6km 남긴 그 지점에서 어느 광신도 하나가 종말론 광신자가 와가지고 그만 달리고 있는 이 리마를 덮친 거 아니에요. 그 넘어진 거예요. 쓰러뜨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리는 페이스를 잊어버리고 결국은 추월을 당해서
2등으로 온 사람들이 추월을 당하고 3등 하던 사람까지 추월을 당해가지고 결국 3등으로 골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빠르다고 인생이 결코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물질만 넉넉하고 조건만 좋고 환경만 좋아지면 잘 되리라고,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유능해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불가능의 반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니까 생수가 쏟아넘치게 되어지고, 쌀한톨 생산할 수 없는 메마른 광야인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양식이 하늘에서 비같이 매일 아침 만나가 내려서 거두어 먹게 하셨고,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마지막 한 움큼밖에 없는 그 밀가루 통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흉년이 다 끝나고 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때까지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용맹스러운 용장보다는 지혜로운 지장이 낫고, 지혜로운 지장보다는 덕스러운 덕장이 더 낫고, 지혜로운 덕장보다는 운장이 더 낫다 하는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용맹, 지혜, 덕스러움, 이 성격도 다 중요하지만은 운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불신의 세계는 그게 운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용맹보다도 지혜보다도 어떤 품성, 덕스러움보다도 더 낫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도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결코 은이나 금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해야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오늘 6절을 보세요.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제 나오미는 우상 숭배가 팽팽한 그 모압 땅이지만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절망 속에 있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하는 거예요. 아마도 어찌 보면 그 환난 가운데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내가 유복하게 풍성한 재물들을 가지고 이 모압 땅에 왔지만은 나는 괴로운 인생, 나오미 인생이 아니라 말의 인생이 됐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베들레헴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제는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 저 흉년 속에 시달리던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셨다고 한다면 내게도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겠다. 그런 희망을 새롭게 갖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정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은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정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정직하게 해서 기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밝혀서 모든 삶을 이치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 많은 순금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해라. 그리고 그것을 꿀과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여기라, 그런 얘기예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그 힘들고 어렵게 한 것은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기 위한 것이고, 또 저들이 농사하지 아니하고도 만나를 먹어서 죽지 않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고 기도하잖아요. 육신을 가진 예수님 너무 시작하니까 그때 시험이 드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많은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떡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떡을 무시한다든지 또 물질을 소홀히 여기서가 아니고, 물질만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에 불행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 지적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저들이 뭐 양식을 가지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급히 나옵니다. 아마 주도 연밀해서 양식을 준비한 사람이 한 달치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하면서 농사 지은 일도 없고 어디서 양식을 수입해 온 적도 없어요. 누가 갖다 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굶어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멸망당한 사람은 있을지라도,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먹을 것이 있었어요. 살 길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관심을 물질에만 두고 있는 거예요. 인생 삶의 목적을 물질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뭐예요? 떡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니까 거기 떡이 있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부요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조상이 되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동일한 상황, 동일한 조건인데 이 조카 롯이라는 사람은 언제나 물질 지향주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질을 따라가다 보니까 부자가 되기는 부자가 됐는데 그만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로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할 때에 그 많은 물질을 한순간에 다 불 속에 잃어버리고 말잖아요. 뒤돌아보지 말고 소아를 향해서 나가라고 했는데 그 안에는 너무 그 물질이 아까우니까 그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저 개인적인 일이 돼서 조금 죄송스럽다면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 참 어려웠죠. 제 삶에도 참 너무 곤고하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신학교를 다닐 때에 독학을 해야 되고 형제들이 6남매나 되는데 6남매도 또 책임도 져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참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 졸업반 때였을 때에 이제 졸업 여행을 가게 되어지는데, 그날 아침에 출발을 하겠더니 막내 동생이 형 오늘 학교에서 덕수궁에 구경을 한다는데 입장료도 필요하고 점심값도 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생이니까 이제 지갑 다 해보니까 딸랑 150원이 나와요. 150원. 그때 150원은 버스 한 장 표값이었습니다. 자, 150원을 가고 이제 졸업여행을 출발할 때 학교를 향해 가는데 버스 안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곤고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무거운 짐만 나 혼자 다 져야 되고, 초등학교 학생도 소풍만 가도 2,000원 3,000원인데 이게 150원을 가지고 졸업여행을 따라가니까 인생이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참 곤고해요. 시작한 불평 원망하면서 학교에 딱 갔는데 그 졸업여행을 책임진 김별응여라고 하는 분이신데, 그분 지금 LA에 계십니다. 그분이 이거 나 오늘 같이 못 가게 됐다고. 왜? 당신이 안 가면 이 책임을 누가 지는데? 그러면서 저보고 대신 책임지라는 거예요. 자기 약혼자가 미국에 이민을 가는데 그 수속하고 뒷바라지 하려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4박 5일 동안 100여 명의 졸업생에 대한 경비를 다 내게 맡기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신용카드도 없고, 그리고 수표도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 현금으로, 그 돈이 150만 원인데 그걸 받아가지고 양쪽에 호주머니 넣으니까 이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건 고사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는 두려움이 털컥 꾸는 거예요. 아이고, 이 많은 돈을 내가 어떻게 관소하고 이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때 150만 원은요, 지금도 큰 돈이지만은 성남에서 집 2채 값이었어요. 그 4박 5일 동안 먹이는데, 그때 두려움 속에 있는 내게 하나님의 강한 책망이 오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너 조금 전만 해도 돈 150원밖에 없다고 원망불평, 세상 모든 수고 짐 다 진 사람 그렇게 원망불평하더니 이제는 돈이 많아서 걱정이냐고 말이에요.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마음속에 빛같이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빌립보 4장 19절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제 삶이 분기점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제게 확신으로 다가올 때, 그래, 부요하신 그리스도 안에 그 풍성한 부요로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대요. 그 다음부터요, 지금 4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다음에 제 생애 속에 물질의 구애함이 없었어요. 제 가정에도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한 일이 없어요. 제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어려운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그 부요, 그 풍성한 것으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렇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있잖아요. 베드로가 여기 선생님 우리가 밤이 왔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할 때에 축복의 역사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룻은 또 다른 한 여인의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나오미의 두 번째 자부인 룻의 선택이에요. 그는 이방 여인 아닙니까? 모압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젊은 나이에 일찍 결혼했습니다마는 남편을 너무 빨리 사별한 거예요. 그리고 이방 외국인과 결혼을 했을 때 얼마나 손가락질 당했겠어요. 근데 잘 살아보지도 못하고 의지할 자식 하나 낳지 못하고 그만 비참한 그런 과부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룻이라는 여인 오늘 어떤 선택을 했느냐 하는 것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6절 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이게 짧은 두 구절 속에 어머니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부르는 그 어머니 나옴이 내일이 불투명한 사람이에요. 불투명한 것 뿐만 아니라 미래가 암담하고 참담한 여인 아닙니까? 무슨 그에게 희망을 걸 수 있겠어요? 오히려 그 놓친 내가 짐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살아도 어머니와 함께 살고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죽겠다라고 그렇게 나오미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마 누가 이런 선택을 현명한 선택이라고 했어요?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선택은 인류 역사상 가장 현명한 최고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보이는 미래가 참담한 어머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고 선택인 줄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부자 베들레헴에 와 보니까 부자 청년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기업 물을 자가 돼서 남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라고 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고 그런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족보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영광스러운 여인이 되어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시험과 위기 날에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어요. 결코 물질이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방향 표시예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하냐면 선택이 주어지는 하나의 기로예요. 어떻게 최고의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는 누구나 다 당하는 것이고 시험은 고난은 누구나 다 당하는 것인데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물질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은 결과 비참한 불행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때에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도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향한 손길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주님 믿음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